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믿음의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놀라게 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떠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또 때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놀라게도 해주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라는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촛불 이벤트도 해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전 안 사본 꽃도 사보고, 제가 연애 초창기 때 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 선물하면 바로 시들어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나름 이 꽃의 아름다움이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위적인 꽃을 사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본질은 그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벤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 사랑하는 주님께 이벤트를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면 될까?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칠흑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감동 있는 아름다운 이벤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놀라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급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직책은 무엇이냐면 병사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들을 이끌고 또 군사적 기구와 조건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언제 싸워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맡고 있는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상시 그 군사들을 맡고 있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대의 척추 역할을 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과 권세와 재력을 가진 백부장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문제가 그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부족함이 없어도 항상 우리 삶에는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와 걱정의 문제가 항상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고통과 고민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재력, 지식,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었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와 힘과 재력이 있었어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던 가버나움으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딱 그 고통의 순간에 딱 그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고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 뒤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별이 밤에만 보인다고 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은 낮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빛을 비추고 있지만 빛 때문에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별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신기하게도 내 곁에 여전히 계셨던 그 주님이 더욱더 잘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했을 때 정말 고통의 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간증을 들을 수 있고 더욱더 확실한 그 주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고통의 문제, 어둠의 시즌에 더 많이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예수께 나아왔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하인, 그 종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그 사랑이라는 것, 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 자존심이 짓밟힐 때나 불필요한 조롱과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랑이 요구되어지면 그 사랑은 더더욱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나는 항상 사랑해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저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냥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해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개, 돼지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 종에게 하자가 생기거나 그 종이 더 이상의 힘이 없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종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생기면 바로 그냥 내다 버리고 다른 종을 사서 써도 문제가 되지 않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켓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충분히 이런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종을 쉽게 버리고 더 튼실하고 건강한 종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주인이 그 종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백부장처럼 애를 썼겠습니까? 깔리고 깔린 게 더 튼실하고 정말 건강한 종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백부장은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7장 5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리치아웃 했을 때 백부장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았던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자신들을 사랑해 줬는지를 백부장이 굳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직위와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까지 낮추면서 그 사회적 손가락질과 조롱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그 아무 가치 없는 종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였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처럼 사랑함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기뻐 하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라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하시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얼마나 특별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말씀은 권위가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도 그렇고 사도들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직접 그들이 그곳으로 가야만 했고 직접 그들이 손을 얹었을 때 그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독특한 점이 뭐냐면 주님, 그들처럼
저한테도 제발 와주세요. 아니, 말로는 부족합니다. 무조건 저한테 와주셔야 되고, 저를 바라봐 주셔야 되고, 저를 만져주셔야 되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피 뿌려주셔야 제가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여기 있든지 없든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단순한 3차원의 믿음에서 4차원의 믿음의 그 믿음을 소유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 아래도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직책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그분 자체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권세가 온 세계와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 위에 다스리고 있음을 백부장은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사랑하는 하인이 내가 고칠 수 없는,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주님만이 그 아픔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만이 그 아픔과 고통의 섭리자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백부장은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권위와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와 고통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심하고 도망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놀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이 들었고 수백년, 수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될진데 고작 이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라고 놀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또 놀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3가지를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과 고통 가운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주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